어느 시인이 지은 아주 짧은 시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제목은 시작이 있으면 이란 시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리. 꽃이 피면은 지는 날이 있고 해가 빛나면 밤이 걸어오리니 나 살아있는 오늘 또 오늘은 다 끝들의 집합이니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으리. 꽃이 지면은 겨울 꽃심이 오르고 어둠 깊으니 빛나는 새날이 오리라.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 또 죽을 때가 있고,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는 것을 보시죠. 그런 세상의 이치를 이 시인이 담아서 꽃이 피면은 지는 날이 있고 해가 빛나면 밤이 걸어온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읽어보면 하나 더 이야기하죠. 그 뭔가 하면 끝이 있지만 그 끝 뒤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꽃이 지면은 겨울 꽃심이 오르고 어둠 깊으니 빛나는 새날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주보 만들 때마다 오른쪽 끝에 이렇게 제 몇 권 몇 호 이걸 씁니다. 1월달, 2월달에는 1호, 2호, 3호 쓰다 보면 야, 올 한 해가 언제 오나, 언제 마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벌써 오늘 52 썼죠. 52호로 썼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이렇게 또 마지막이 오고 저물어 가는 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별일 없으면 며칠 후에는 2021년이란 새로운 해가 또 떠오르게 되겠죠. 우리 모두가 바람이 새로운 해에는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밝게, 또 좀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지 않습니까? 해피 이어라고, 뉴 이어라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점점 살면 살수록 느끼게 뭔가 하면 사실 새해를 막 기다리다가 새해를 맞이해 보면 그날이 그날이더라고요. 새해라서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이 한 살 더 먹는 건 있는 건 모르지만 다른 크게 변함이 없는 그날이 그날이다. 호주 오래 살면 하는 이야기가 그 바다가 그 바다고 그 산이 그 산이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날이 그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구의 자전, 공전 이런 걸 두셔가지고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또 새로운 해가 오고 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혹 쓸데없는 질문을 생각 드십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그 한 해가 끝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의미 없는, 쓸모없는 반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잘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하는 게 결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을 하신 분은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점검해보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결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을 준비하자는 데 있는 거죠. 이 결산은 준비를 위해서, 또 수정을 위해서 하는 게 해마다 하는 결산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이상은 수정할 수 없는, 혹은 수정할 필요도 없는 마지막 파이널 결산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개인적인 인생이 끝날 때든지 아니면 지구의 종말이 오든지 간에 결국 마지막 파이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이널을 앞두고 해마다 또 결산하고 또 결산하면서 이 해들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결산 때 후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이 해마다에 가지는 이 결산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파이널 오기 전에 중간중간에 결산을 하게 하심으로 그 마지막 결산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 달란트 비유라 부르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이널, 마지막은 도대체 언제 온 겁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이죠. 그래서 24장, 25장에 걸쳐서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파이널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또 이렇게 맞이하기 전에 결산한 즈음에 마지막 최종적인 그 결산을 잘 해가기 위해서 오늘가 뭘 염두에 두어야 되는지, 뭘 꼭 기억해야 되는지 하는지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파이널, 진짜 최종 결산의 때는 온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타국으로 갔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랜 후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후에 돌아왔단 말은 돌아왔다는 겁니까?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시간은 좀 걸렸지만, 기간은 좀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지 모르지만 그 주인은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24장, 25장에 주님께서 특별히 재림, 거기에 대해서 종말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비유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로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절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좀 더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내년이다 이렇게 하나님 만약 딱 나 못을 박아주셨더라면 아마 우리가 상당히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제대로 잘해야지, 아마 이렇게 상당히 긴장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긴장이 자꾸 풀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긴장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역사에 보면 여러분 999년도 12월 31일 날 사람들이 바짝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가들이 천년이 오기 전에 이 지구가 종말이 온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퍼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한 겁니다. 진짜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인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날 밤에 마지막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10, 9, 8, 7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하나 제로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반응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다 만세 그랬습니다.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서 1999년도 2000년을 앞둔 그 99년대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이런 것이 유행했고, 또 천년이 끝난다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긴장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해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 오는가 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번에도 아니고 그럼 또 없는 게 아닌가, 라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부작용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올해 이제 100살이 넘었어. 10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 안 죽을려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죠. 내가 100살이나 살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을 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저축할 수는 모르지만 시간은 저축이 안 되죠. 돈은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아서 늘릴지 모르지만 시간은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생을 출발했으면 결국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반드시 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 끝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죠.
심판이 없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있을 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최종 결산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어졌을 때 이 마지막을 위해서 잘 준비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겼다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종들은 자기가 없죠. 종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 것입니다. 주인이 잠시 그에게 맡겨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맡아서 쓰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주인의 것인 것이죠. 우리가 이 호주에서 렌트를 살아보니까 이 개념이 확실하더라고요. 처음 렌트 어떻습니까? 집이 막 가꾸고 또 살만하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 계약이 끝나서 렌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내가 살지도 않았던 것처럼 처음 돌아왔던 모습 그대로 복구해놓고 그 집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느 분이 한 말인데, 어떤 분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 집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한 6개월 더 걸릴 것 같은데, 그 6개월 동안 집을 비워놓기 좀 그러니까 가능하면 당신네들이 여기 와서 좀 살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집 어떤 집인가 하면 집이 넓고 방도 많고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뮤직룸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아주 정말 좋은 집이었습니다. 좋은 차도 있었는데 이 차도 마음대로 타도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집을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약속한보다 6개월보다 더 훨씬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내처럼 살았으니까 그건 내 집입니까? 기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잘 썼습니다. 잘 누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반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받았지만 그 5개 내게 아니죠. 그 주인이 내게 맡겨준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걸 반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이 받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많지만 대표적인 그 3가지를 들라 그러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주신 모든 재능들,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 주인으로 온 게 아닙니다. 종으로 왔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관리할 자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날 어떻게 그랬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해라. 내 것이니까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 관리자로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면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착각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착각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갈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정말 빈손으로 갑니다. 다 반납하고 갑니다. 왔을 때 하나님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잘 누리다가 갈 때는 주님 잘 썼습니다. 기쁘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 반납하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그동안 사는 동안 왜 불공평하냐, 어떤 사람은 5개 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1개밖에 안 주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봐도 참 1달란트 받은 사람, 네가 나랑 똑같네, 나도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사는데 너도 성경에서까지 차별받는구나, 이렇게 이 사람에게 공감을 하는 분, 동료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게 불공평한지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죠. 오늘 읽은 성경 15절에 보니까 주인이 각각 달란트를 줄 때 어떻게 줬다 그랬죠?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을 다 고려해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그에게 주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게 공평한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시고 또 사업가이시면 여러분 종업원들에게 혹은 맡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 그게 진짜 공평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능력을 다 고려해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게 진짜 공평한 거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후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적합한 대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달란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관심 가지고 시비 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알아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걸 잘 누리는 것이 바로 받은 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한 달란트밖에 안 줬다. 이 하나란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 달란트는 적은 거 아니죠.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웨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란트는 것은 6천일 동안 받은 웨이지를 다 모은 게 이 한 달란트입니다.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하란 말은 아닙니다.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되는지. 6천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으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사람이 주는 것 치고는 굉장한 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평해합니까? 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게 엄청난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왜 더 많이 주냐는 거죠. 왜 저 사람은 5배는 많이 주냐?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더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이죠. 경쟁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에게 적절한 걸 주셨구나,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셨구나, 이게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 능력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죠. 만족을 모르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달란트라는 것이 단지 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성경 번역 그대로 보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재능, 기프트, 이런 것들, 은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또 적합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안 받았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찾아보면 하나님께 내주신 참으로 독특하고도 또 소중한 은사들 다 주셨습니다. 똑같이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필요한, 그 사람의 인생에 꼭 필요한 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기죽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5, 2 받은 사람들은 2배로 남겼다는 겁니다. 맡겼더니 2배로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거고 1달란트는 아무 이익을 못 남기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관심이, 주인의 마음이, 주인의 기대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맡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입니다. 원래 16절 17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로 갔단 말 속에 어떤 말이 뉘앙스가 담겨 있는가 하면 주인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이걸 갖고 주인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본 겁니다. 주인의 뜻을 살펴본 거죠. 그리고는 이걸 갖고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이걸 갖고 열심히 장사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기쁨을 안겨드리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곧바로 가서 장사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행동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 분들 아시죠? 여러 명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들은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채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고 태도를 보이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런 거죠. 이 주인이 그런 겁니다. 능력을 따지거나 얼마나 남기냐 이 이익 계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인에 대한 그 종들의 태도, 그들의 헌신의 그 모습에 주인은 더 관심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자녀들이 열심히 막 내는데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뭘 하는데 부모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너무 관계없는, 아니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열심을 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왜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생각했던 그 베드로후서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 끝을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 살던 그 시대는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여서 외부적인 박해가 너무 교회에 심했고 또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바른 교훈을 주고 바르게 세우는데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더라는 겁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제가 이 부분에 참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자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환경은 늘 바뀌고 우리 환경은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보다 우리가 더 자라갈 때 우리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릴 때 놀던 그 개울가에 가보니까 그때는 그 개울이 그렇게 커 보이고 그 돌다리 하나 건너가는 그렇게 힘겨워 보였는데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 졸였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도 있고 환경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지금 여전히 있고 안에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러면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득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갈 때 그때 너희들이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결론적으로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어느 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좀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느 분인지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아는 그 알미 더욱더 크시길 바랍니다. 지식만 말고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진짜 이런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삶 속에서 아는 그 지식이 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인간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학교 가면 여러분 여러 과목 중에 기독교 교리 혹은 교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참 재밌어요.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는 인간론, 인간이 어떤 존재하는 걸 배웁니다.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성령론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영원하심, 그 존귀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권능 이런 걸 쭉 배우고 그에 비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를 배우게 되면 인간이 정말 악하고 죄인이고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 이 실체를 배우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독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뭘 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분을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 순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시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자세에서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뻐기고 교만이 느껴집니까? 그게 아니고 주인이 내게 나를 귀하게 보셔서 5을 주셨는데 내가 주인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보았더니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께 갖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이 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2배를 남겼기 때문에 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그의 태도와 그 마음의 자세를 보고 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결국 뒤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표정이 흡족했을지 한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흡족한 표정으로, 신뢰가 가득 표정으로 그를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 상을 약속하죠. 2가지 상을 약속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상을 줍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했으니까 휴가를 주든지, 무슨 포상휴가를 주든지, 무슨 이게 보너스를 주든지 이렇게 안 하시고, 수고했다, 작은 일에 했는데 더 많은 일 해라,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이 받는 상입니다. 종이 받는 상은 주인이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시원하가 아니고, 열심히 했더니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게 상이, 종이 좀 받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충성이란 말 했죠. 잘했다, 충성되죠.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충실한 말도 되지만 다른 말로는 페이스풀입니다. 신실하다는 거죠. 내가 너 보니까 참 신실하다, 내가 누구한테 일 맡기겠냐, 신실한 너에게 맡기겠냐 라고는 그에게 더 많은 일을 안겨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입니다. 쉬는 게 상이 아니고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게 종에게 주어진 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이걸 받으면서, 아니 주인님,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얼만데 또 더 하라 그럽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면 이렇게 불평했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영광으로 받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보고 더 많은 일을 맡기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상이 아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을 만한 종아라고 말했을 때 이미 그는 모든 수고 다 보상받은 겁니다. 보너스 안 주어도, 휴가 안 주어도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마음을 묻고, 내가 주님 맡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2번째 상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입니다. 누구 즐거움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종이 자기가 이룬 그 성취한 것 갖고, 내가 이만큼 이뤄냈어, 이만큼 남겼어, 이만큼 장사를 잘했어, 그 즐거움 말고 주인이 가지는 그 즐거움,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앞에 있는 비유와 좀 연결해 보면 열천의 비유처럼 네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게 이 주인의 즐거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종의 기쁨, 이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와, 주인이 기뻐하시는구나, 주인이 즐거워하시는구나, 그 즐거움 나도 함께 그 기쁨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 그게 바로 주어지는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쁨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의 기쁨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에 맞는 일을 했고 그 일에 열매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고 자기도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쁨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헌신가에도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실은 칭찬받은 종이 아니고 무익하고 쫓겨난 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들이 무슨 비유라고 그랬죠? 이 마지막을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게 태도였죠.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무익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주인에게서 1 달란트를 받은 종이 취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가서 땅을 파고 돈을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다. 이 말씀에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한 학자들이 땅을 파고 돈을 감추던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주인이 악하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1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이런
일을 택했냐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냐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4절에 돌아온 주인에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뭐가 문제지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 굳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헬라의 뜻은 뭔가 하면 거칠다, 혹은 까칠하다, 혹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무섭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단어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 분이고 당신은 해치지도 않았는데 모으기를 원하는 분이다. 그 주인을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그저 받기만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한 거죠. 이게 주인에 대한 종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가서 하다가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주인이 얼마나 화를 낼까. 차라리 땅에 잘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께 드리면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이죠? 주인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럽니다. 뭐가 악한 겁니까? 악한 거 행동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고스란히 묻었다가 손해본 거 없이 그대로 주인께 다시 드렸는데 그 자체가 왜 악한 겁니까? 뭐가 악한 거죠?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는 게 악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과 기대를 모르는 게 악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악합니까? 여러분, 악한 짓을 해서 악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이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악이고 하나님 뜻과 반하는 것이 바로 악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렇다면 주인이 말한 것처럼 이자라도 은행에 넣어놨다가 이자라도 받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관심은 자신의 아닌 겁니다. 내가 안 상하는 것, 내가 책망 안 받는 것, 내가 살아남는 것,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그는 그 땅 속에 돈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종에게서 나오는 태도가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해서 손해를 안 남긴 것이 잘한 겁니까? 아니면 주인의 기대를 생각해서 손해볼지라도 열심히 한 게 잘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5달러 받은 사람, 2달러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불었든지 이래가지고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5개 갖고 시작했는데 3개밖에 안 남았다. 2개 시작했는데 하나밖에 안 남았다. 원금까지 까먹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해봤지만 오히려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주인이 그의 마음과 태도를 아는 주인이라면 그것 자체를 갖고 책망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위로 격려하면서 괜찮아, 다시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를 갖고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 애티튜드,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돼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막 성적을 막 올리고 막 좋은 재산을 불리고 막 많이 가지고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갖고 하다가 일을 그르쳐도 용서하죠. 오히려 이쁘게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그걸 책망하고 막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판단함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린 것, 그게 바로 그가 게으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부흥의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교인들 중에 그런데요, 목사님 올해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사람을 본답니다.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네가 가장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가지고 공부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있으면 너무 일하시 지치고 피곤해 있으면 좀 쉬시라고, 한 1년 한 2년 좀 쉬시고 충전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잘 하시고 그런 후에 다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회개된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좀 쉬고 충전하고 그 다음에 더 힘을 내서 하자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오해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과로하면 좀 쉬는 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쉬는 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 빠집니다. 좀 쉬는 것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근육이 빠져 일어설지도 못하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섬김, 적당한 훈련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뭐라도 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를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좀 잘 결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결산할 때 내가 나를 평가하면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는가, 위험 함정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나만 하면 되지 뭐, 교만을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자학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모양이야. 그런데 그 자기가 자기를 평가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서 해주는 평가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역시 오해의 수지가 있죠. 나를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니까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바른 좋은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평가인 것이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결산해 보길 바랍니다. 아무도 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일은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오면 딴 거 없습니다.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에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는 슬피며 쫓김을 당하는 그 결과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결산의 날들을 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날이 그날인가벼 그걸 가지 마시고 또 한 해를 잘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사회 모든 참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연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존귀 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과 또 하나님 주신 그 기대에 우리가 얼마나 부어하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조용히 평가하며 결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주시며 헌신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 더 잘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며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온 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